다 같이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도와주시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4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근권세 주께 있으니, 근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후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근권세 주께 있으니, 근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근권세 주께 있으니, 근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근권세 주께 있으니, 근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난 예배 시간에 에스겔이 증거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에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전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요시아의 개혁이 물거품이 되고 므낫세의 죄를 답습하며 의인을 죽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게 하는 끔찍한 죄악에 진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도 달콤한 말, 귀에 좋은 말만 쫓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혹여나 저희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드럽게 하시고 겸손히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 시간에는 에스겔의 사명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심판이 임박한 시기,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에스겔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이 세대의 파수꾼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에스겔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에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 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며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네, 저희가 오전에는 여호야김 왕 이후부터 유다 멸망까지의 역사, 또 에스겔 선자가 소명받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다는 므낫세의 죄악으로 돌아가 진리의 말씀을 전한 의인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망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은 포로된 지 5년 만에 특별한 환상 가운데 소명을 받게 됩니다. 1장까지는 에스겔 선자가 소명을 받으며 목격한 자신의 또 언어로 표현한 하나님의 영광과 천사들의 모양을 시각화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대단히 위엄이 넘치고 장엄한 모습인데 이에 대한 해석을 너무 깊이 하다 보면 좀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모습을 에스겔 선자가 이해하고 또 느낀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유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선자가 자기가 본 환상으로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에스겔 선자가 받은 계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그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서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네. 여기 에스겔서를 보면요. 이 장을 보면 1절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에스겔이 하나님의 이 압도적인 영광, 지난 1장에서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을 한번 저희가 살펴봤죠. 그 압도적인 영광 가운데 아마도 무릎을 꿇었거나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자라고 칭하십니다. 이걸 또 학자들도 많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보면 벤 아담입니다. 벤 아담. 이 벤이란 말은 사실 유명하죠. 둘 다 쉬운 단어입니다. 1장에 등장한 사람의 모양 같다 하는 분과 비교해 의미를 부여하기도 쉽지만 사실 아들이라는 이름의 벤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 또 그 히브리 문화권에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제가 예를 좀 들어볼 건데요. 예를 들면 사사기에 등장했던 한 불안당들이 있죠. 그 레위인의 첩을 융간하여서 죽였던 그 베냐민 지파의 한 불안당. 그래서 그런 불안당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표현하는 호칭이 베네 벨리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네 벨리알. 한데 베네라는 단어는 이제 그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들이라는 뜻이고 벨리알 하는 바알의 아들들 이런 뜻입니다. 그 못된 녀석들을 끌어내라 이런 의미이죠. 자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이제 엘리사를 보면 선지자의 생도들이라고 그 번역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생도들이라고 번역된 단어도 원어를 보면 베네 하네비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네 하네비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네비임은 한 선지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 선지자들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베네 역시 아들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제자들도 아들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그 문화권에서는 어떠한 이 자신의 후계자도 아들이라고 하고 아들도 아들이라고 하고 젊은 남자도 아들이라고 하고 이런 좀 친근한 관계에서 또 아들이라고 하고 굉장히 보편적으로 사용된 단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대명사가 되어서 창세기에 아담을 말하는 고유명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명사로 사용되면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담이라는 말은 이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아다마에서 옵니다. 아다마라는 단어에서 오는데 이 아다마라는 단어가 땅, 흙을 이야기합니다. 흙에서 왔기 때문에 사람의 이름을 흙에서 온 존재라는 의미에서 아담이라고 지은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아담이라는 이름이 또한 사람이라는 일반 명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사람의 아들아. 그런데 방금 전까지 어떤 걸 보여주셨습니까? 창조주의 그 위엄찬 모습, 그 영광의 모습들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그 창조주께서 내가 지은 사람, 너 사람아 이렇게 호칭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호칭하시는 겁니다.
대단히 어떤 위험이 넘치는 그런 호칭도 아니고 대단히 어떤 존귀한 호칭도 아니고요. 대단히 일반적인 호칭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합니다. 특히 에스겔서에서는 이 인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대화하실 때, 에스겔에게 계시를 주실 때 인자야라고 호칭하시는 장면들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한번 설명을 드린 것이죠. 이제 본론입니다. 3절입니다. 에스겔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이 자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또 6절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이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배신하고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신하고도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이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겠다라는 말씀이시죠. 히브리어로 두 단어 모두 거칠고 단단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죄를 짓고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대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보낼 것이니 너 역시도 그 사람들에게 가니까 담대하라는 것이죠. 너 역시도 담대해야 된다. 내가 시키는 말을, 내가 명령한 것들은 너 역시도 그들이 아무리 그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분명하게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책을 주시면서 에스겔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보니 그 두루마리 안과 밖으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먹으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에스겔의 입에 넣어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을 그의 입에 넣어주었다. 그 이야기는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말, 너는 이것만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이 두루마리의 안과 밖으로 빼곡히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재앙의 말을 선포할 말씀이 많은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에스겔이 보탤 말이 있을까요? 없죠. 빼곡하게 하나님 말씀만으로도 지금 이 두루마리 안과 밖으로 빼곡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뭔가 거기다 말을 보탤 것이 없습니다. 특히 보통 이 양피지 두루마리 같은 경우는요, 양피지 두루마리는 글을 쓸 때 한쪽 면에만 씁니다. 이 양피지가 이렇게 접히는 면, 안쪽이죠. 안쪽에만 글을 씁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도 양피지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만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안과 밖으로 가득하게 재앙의 말이 가득 써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증거가 에스겔이 그런 두루마리를 빼곡하게 적힌 재앙의 말씀을 빼먹지 말고 그대로 전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에스겔이 말을 보탤 것이 없다라는 증거가 나옵니다. 뭐냐면 3장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후에 3장 뒷부분과 4장에 어떠한 장면이 나오냐면 에스겔이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를 제외하고는 아예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정확하게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명령하신 것, 너는 그것만 말해라. 딱 하나님께서 한정 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이 결국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됩니다.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재앙의 말씀이 가득 안과 밖으로 가득 적혀 있는 두루마리 말씀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입에 꿀처럼 달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비슷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어디서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나옵니다. 제가 아까도 요한계시록 얘기를 한번 했는데 아침에도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했는데 요한계시록 10장 10절을 보면 사도 요한에게도 하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너도 이것을 먹어라 라고 했을 때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먹었을 때 입에는 달고 배에서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비슷하죠? 굉장히 비슷한데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굉장히 두려운 재앙의 말씀이라도
서로 그것이 재앙의 말씀, 저주가 임하는 그 말씀일지라도 그것을 깨닫고 행하는 자에게는 기쁨과 충만함이 있다라는 의미이죠. 자, 레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어떠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되는 법이 레위기죠. 일종의 법전입니다. 자, 저희가 법을 잘 모르지만 법전 읽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죠. 무섭죠. 이러한 일을 위반한 자는 벌금 얼마, 아니면 징역형 얼마, 몇 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몇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무섭죠. 하지만 레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도 그러한 말씀들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기란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따랐을 때에는 그 말씀 자체가 어떠한 말씀이 됩니까? 생명의 말씀이 되고 기쁨과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에스겔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재앙의 말씀이었지만 그것을 먹었더니 내 입에 꿀처럼 달았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말씀을 전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에 대해서 그 뒤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에스겔에는 그 말씀이 꿀처럼 달았지만 그것을 선포하는 그곳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두시지 않으십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3장 4절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이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들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델 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자, 5절에 에스겔을 언어가 같은 민족에게 보낸다라는 것을 굳이 말씀하십니다. 같은 민족에게 보내면 당연히 언어가 같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알아들을 만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전달을 하는데도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6절 오히려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 보냈다면 그들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것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미 배웠습니다. 어디서 배웠습니까? 바로 요나서에서 배웠습니다. 요나서에서 요나가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것도 한번 둘러보는데 제대로 시간을 잘 내서 둘러보면 사흘 길이 걸리는 그 도성을 하룻길 만에 굉장히 대충 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대충 했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왕부터 말 못하는 가축까지 금식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로부터 한 150년, 200년이 채 지나지 않은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아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격하신 거죠. 말도 통하지 않는 백성이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 백성이 내 말씀이 전해지니까 저렇게 회개를 하는구나. 하지만 내 백성 이스라엘은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이 듣지 않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고하고 뻔뻔한 자들에게 보내는 에스겔도 단단하게 하십니다. 9절에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다이아몬드 같이 하였으니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 무서워하죠? 무서워할 만하죠. 왜냐하면 듣고 수긍하거나 못 들은 척하는 게 아니라 듣고 대드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듣고 한번 해보자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당연히 무섭겠죠. 두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을 단단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에스겔 선자의 이름의 뜻이 되었습니다. 에헤츠켈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하신다. 혹은 하나님은 단단하시다. 굳세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12절 이 말씀 후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어올려서 델 아빕에 데려가십니다. 델 아빕에 데려가세요. 제가 오전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델이라고 하는 명칭이 뭐라고 했죠? 델이라고 하는 말이 버려진 땅이다 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포로들에게는 굳이 좋은 땅을 줄 필요가 없죠. 좋은 땅은 원래부터 바벨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미 나눠 가졌죠. 그러니까 그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버려진 땅, 너네들은 버려진 땅이나 개간하라 하고 그발 강가에 버려진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착지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한 군데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러 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델 아빕에 갔습니다. 이 장면을 이제 에스겔을 들어올리셔서 델 아빕에 갔다고 하니까 이 장면을 약간 엘리야 선지자를 회오리 바람으로 들어올리신 것처럼 실제 에스겔의 몸을 공중으로 데려갔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뒷부분을 보면 대부분 에스겔이 이렇게 들려 올라가는 장면들이 여러 차례 나오긴 하는데 대부분 보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장면도 에스겔의 환상 중에 에스겔이 소명을 받는 그 환상 중에 경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5절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델 아빕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렵다. 이 15절을 보면요. 이 에스겔이 내가 델 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그 발강가에 거주하는 자들, 자기 동포들이죠. 그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치리를 지냈다. 아하, 이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이 말을 단단하게 하셨구나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두렵다라는 말로 번역된 말은 이거 약간 번역이 조금 애매합니다. 사실 더 정확한 의미는 히브리어도 그렇고 이게 영어로도 번역이 조금 더 잘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답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답답하다. 즉 두려워 떨며가 아니라 답답해서 집안에서 치리를 칙거했다라고 의미하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잘 통합니다. 원어적 의미로 잘 통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겠습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 심지어 바벨론 포로로 와서도 여전히 우리들이 뭘 잘못해서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이 이역만리 먼 곳까지 포로로 잡혀와야 되냐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백성들을 보아하니 선지자의 마음이 답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이 부분을 두려워하다라고 하지 않고 distressed,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답하다, 압박을 받다, 억압되었다, 이런 의미이죠. 선지자가 그 사명을 받고 나서 그 패역한 백성들을 바라보니 마음의 답답함을 참을 수가 없었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이 패역한 백성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에스겔의 사명은 파수꾼의 사명이라고 등장합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가 파수꾼의 사명이 등장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일 후에 이제 그 답답함이 조금 가신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빚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며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군대에서 중요한 격언이 있습니다. 제가 이 파수꾼으로 살았거든요. 군대에서. 제가 이제 GOP 경계부대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딱 그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그 철책이 있는 부대에서 제가 10개월 근무를 하고 이제 내려와서 또 후방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후방에서 1년, GOP에서 1년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항상 보면 지휘관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군대의 중요한 격언입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실제로 저의 선임 중에 한 사람이 졸은 거예요. 근데 안 걸렸으면 몰랐는데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영창에 갔습니다. 영창에 갔어요. 그만큼 이제 왜냐면 이제 북한 군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졸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 군사작전이라는 것은 사실 변수가 많습니다. 또 적이 예상보다 너무 강해요. 그럼 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경계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면 경계는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전에 실패한 것보다 경계에 실패한 것이 더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의 사명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이 곱고 패역한 자들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백성을 에스겔이 가서 일일이 뭐 신방하고 설득하고 찾아가고 연락해서 그들을 설득하기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전달만 똑바로 해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선지자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너의 사명을 다하라. 그 후에는 누구의 몫입니까? 들은 자의 몫입니다. 왜 이런 사명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일본에 있는 공업도시들의 폭격을 계획합니다. 거의 태평양 쪽에 있는 일본의 식민지들을 다 잃고 나서 이제 일본은 본토를 이제 폭격하기 위해서 그럴 때 미군이 어떤 일들을 하냐면 이 폭격 전에 도시 위에 삐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 단파 라디오 방송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폭탄에는 눈이 없다. 대피해라. 일본어로 막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삐라를 듣고 또 그 라디오 방송을 듣고 피난을 간 일본인들은 살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대로 그 미 공군의 그 폭격을 받습니다. 공업도시들이 폭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모습이 사실 미군이 인권을 존중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미국이 이렇게까지 노력했다라는 명분 쌓기 용이기도 하면서 이게 심리전이죠. 일본을 향한 심리전으로 그런 이제 작전 전에 그런 행동들을 경고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이 사명을 받은 시점을 우리가 주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오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스겔 2차 포로 후에 5년이 지난 시점, 이제 7년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5년이 지나면 군대가 바벨론 본토에서 출발합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바벨론의 군대가 5년 후에 출발해서 2년 있으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과 그리고 왕궁이 불에 타게 되는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이 그야말로 임박한 것이죠. 이스라엘 멸망이 임박한 시점입니다. 이 임박한 심판의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는 최후의 통첩을 보내시는 겁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한번 경고하겠다. 듣고 돌이키는 자는 구원받는 길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의를 행했다 하더라도 심판의 때에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도 함께 심판당한다. 최후의 한 사람까지라도 구해 보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시자 패역한 백성에게 보내는 최후의 통첩입니다. 여기까지가
에스겔 선지자가 받았던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딱 여기까지 살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22절부터는 사실 4장이랑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22절부터 4장이랑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제가 장으로 끊지 않고 내용적으로 이제 딱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의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최후의 한 사람이라도, 최후의 한 영혼이라도 구해 보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죄를 범하고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대들고 있는 패역하다라는 말 자체가 대들는다는 말입니다. 대들고 있는 백성에게 보내는 최후의 통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재앙과 환난의 말씀처럼 보여도 겸손히 그 말씀을 믿고 듣고 행하는 자에게는 꿀처럼 단 복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복된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앞두고 재앙의 말씀 앞에서 돌이켜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재앙의 말씀이 선포됐다 하더라도 그 재앙의 말씀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만큼 복된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문제는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자는 이때 당시에는 에스겔이었지만 에스겔 한 사람만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3차 전도행을 다 마치고 에베소에 마지막으로 들려서 그 자기가 세운 장로들과 자기 제자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에베소 사람의 모든 사람의 피 가운데 대해서 이 모든 사람의 에베소의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에스겔의 이 파수꾼의 사명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보시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나의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내가 이 백성을 향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샤론의 가족들도 먼저는 하나님의 꿀처럼 단 그 말씀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서로 재앙의 말씀이며 서로 두려움의 말씀일지라도 그것을 정말 듣고 믿고 행하는 자에게는 꿀처럼 단 축복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경험한 후에 파수꾼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도록 축복하며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사명 받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를 지어 패역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의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심판이 임박한 때에 최후의 통첩을 보내시면서도 그 와중에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보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저희가 함께 공감하게 하옵소서. 또한 에스겔이 하나님의 재앙의 말씀, 그 말씀을 입에 먹었을 때의 꿀처럼 달게 느꼈듯이 저희도 그 말씀이 복이든 저주이든 어떠한 말씀이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꿀처럼 단 것을 느끼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54장 함께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준혜로 이기도록
향해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